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패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비인격적 믿음은 대부분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다 자기 욕망의 도구로 자신들이 믿는 그런 교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시험만 와도 와로로 무너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가 항상 되물어야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가?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을 함께 함의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패망의 자리에 서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던 자녀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 패망의 자리에,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미 행음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너는 행음하여도 이미 행음하였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갖 세속적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남유다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유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좀 이 범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남유다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율법의 전통을 이어갔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간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런 어떤 신앙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신앙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죄에 빠지지 말고 견고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간절히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어떻게 요청합니까? 16절 말씀,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헨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길갈, 베다웬은 베델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우상숭배의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도 우상숭배의 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곳이 길갈과 베델입니다. 근데 원래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중심이 길갈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단을 수축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며 새 출발을 서약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과 10절이죠. 그리고 사울의 왕위가 처음 공포된 곳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세운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4장 38절이죠. 그러니까 길갈 그 자체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귀한 곳입니다. 존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길갈이 지금은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화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엉망진창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종종나 옛날에는 정말로 이거 잘했어.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베다에는 베델을 의미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야곱에게 2번이나 나타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갖다가 벳아웬이라고 바꿨습니다. 우상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거룩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이나 10장 20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실천이 없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상을 섬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유다를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저지르지 말고 거룩한 신앙의 자리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 4장 15절의 그 내용, 그러니까 이 한 절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스라엘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어린 양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안 먹이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들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때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는데 이 16절의 번역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고집 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아주 고집 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아지나 또 소가요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끌고 가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소가 쟁기를 누고서 이게 다 밭을 가는데 만약에 소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쟁기가 갈라지겠습니까? 참 안타까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뭐라 그러시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므로 내가 내버려두겠다는 겁니다. 양을 치듯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라 내버려둔다는 것이죠. 말에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내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둠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잘 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뭐죠?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거 누가 지은 죄죠?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나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담이 지은 죄예요. 독립하겠다. 하나님으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해요. 알았다. 네 힘으로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두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내버려두는 거, 간섭하지 않는 거, 내버려두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가 이런 문화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참 돌아볼 때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또 갑질이라는 용어로 변질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뭐 꼰대, 갑질 뭐 이래서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일은 내가 합니다. 아이고 당신은 당신 삶이나 걱정하세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타난다면 끔찍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둔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버리는 것은 우상숭배에 가진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신 선지자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라고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습니다.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다. 마시는 건 술을 마시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 다음에 음행을 한 겁니다. 이런 자들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전이 아닌 우상 숭배하면서 그쪽에서 먹고 마시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 음행하는 데서 음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술과 육체적 쾌락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들이 수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수치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양심이 막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양심이 죽은 사람들, 영혼이 죽은 사람들 아프지 않아요. 찔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참 딱딱하게 굳은 양심이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이 죽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까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뻔뻔하고 대단한 멘탈이네. 이게 다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 뻔뻔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나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면은 거짓말해도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교만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이미 죄가 나를 지배하여서 내 양심을 다 굳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죄를 볼 때 죄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순간 술 취함이 죄가 되는 걸 압니다. 술 취함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느냐면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로 해결하면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는 불안함, 두려움, 답답함,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걱정, 근심이 지배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못 살아요.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뭘로 해결합니까? 이게 다 술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해결하는 겁니다. 삶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술을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으로 누리게 하는 거죠. 평소에 말하지 않는 사람도 뭘 통해서요? 술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의지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정말로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술을 먹으면 막 행설수설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 중언부언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행설수설하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되는 건 다 우리의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모습은 내가 나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행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그런 결의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살겠다는 것입니다. 본래적 죄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자기 독립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인지 모르기에 또 부끄러움을 좋아합니다. 그죠? 부끄러움인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늘 부끄러움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멸망인데 그 멸망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죠? 모두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수치스러운 자리에, 벌거벗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람인 그 날개로 저를 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쌌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날개가 없잖아요. 바람은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날개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은유적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다 쌌다라는 거 한꺼번에 바람이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태풍이 불면은 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한 번에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독립적으로 살고자 했던 것들, 자기 중심, 자기 욕망과 탐욕을 통하여 채워놨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싹 가져간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람을 원수의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며 술 취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설교를 할 때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신망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다는 다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역사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하여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나아가던 나라였지만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제사할 때 드리는 재물입니다. 물건이죠. 우상을 섬기던 그 재물. 그 우상을 섬기면서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부귀와 평화와 그래서 이런 거를 막 기대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 재물이 부끄러움이 된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는 부끄러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순식간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자리를 남유다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망하는 길에 서지 말고 의로운 길에 서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편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이런 의심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 이런 거, 사라지는 거, 내가 가진 건강이 사라지는 거,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사라졌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거룩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 유다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고서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번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세상이 누리는 그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죄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신앙, 그리고 세속적 쾌락에 기대어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쉽고 편하고 가볍게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험악하지만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원하십니다. 좁은 문과 자기 십자가를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큰 길로 가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하지만 그 끝에 있는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길을, 믿음의 길을 완주하길 바란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건 어떤 세상에서요? 이 세상, 이 북이스라엘 같이 세속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 우리에게 주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누리는 그 권세와 영광에 너무 현혹당하지 말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과 그리스도인의 자만감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만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반대되는 것도 뭐죠? 우리가 또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내가 낮은 자로 비하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해서 안 돼요. 반면에 자만감을 가져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견인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학적 표현을 쓰려면 순종이 견인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신앙과 세속주의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고집센 암소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고집센 암소가 많습니까? 이 언제 꺾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그 고집센 암소를 꺾으시기 위하여서 채찍을 들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채찍 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순종하면 되는데,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채찍 들 때까지 얼마나 고집 피운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을 보면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잘못한 게 앞에 있으면 잘못하지 않았대. 그죠? 이제 엄마 아빠가 착하고 정말로 인격적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공의의 잣대가 나면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만 올 자가 없는. 고집센 암소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좁은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은 순식간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람이 불 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겨와 같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건 대단한 능력이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탑을 쌓는 거 보면 인간의 이 본질적인 능력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후예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저께 제가 노예일 때문에 잠실을 지나왔는데, 와, 롯데타워를 그 앞에서 보면, 와, 왜 이렇게 높은지, 거대한 탑, 어떻게 저거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바벨탑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번 후 불면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신앙과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는 신앙은 반드시 바람에 날려갑니다. 부끄러움을 모른 채 우상숭배에 빠지고 만몬을 추종하고 쾌락과 번영에 무릎 꿇고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신앙을 갖는 이들의 죄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의 자리에 가장 비참한 부끄러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쌓았던 모든 것들이 모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려면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죽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죄가 부끄러움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모두 없애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십자가가 모든 해결의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돼요. 십자가를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추천도서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안 들은 적이 없어요.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망각하니까 또다시 읽고 또다시 살피고, 내가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 있구나. 제가 십자가 설교 가운데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와서, 우리의 옛사람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옛사람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자기 독립성, 그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걸 왜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말씀 드리지 않아도 삶 괜찮네?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계시 의존 믿음이다. 말씀을 의존하여 사는 믿음.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면 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존하고 계시가 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나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 그 아담과 우리의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가 여기 있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신앙과
세속적 욕망과 만몬의 지배에 빠져 호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왔으며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말고 자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죽입니다. 우상숭배를 죽이고 혼합주의 신앙을 죽이고 세속적 욕망과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의 자리, 버려둠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영광과 감사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일한 근거인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밤도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참으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속적 쾌락을 참으로 탐닉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몬의 지배에 받고 그에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내버려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 가운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말씀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